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고치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앞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권위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 그 가르침이 인생의 진정한 그 마음의 본질,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를 왜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본질이나 진리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의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엑스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라는 뜻이고 시아는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진리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들의 그 마음과 내면에 있는 그 본질과 진리의 그 중심을 건드리고 그것을 만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서기관들은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권위자로 인정해야만 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종교의 권력과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권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의 모습은 권위주의였고 한쪽의 모습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에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진리를 계속 이탈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많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 본질을 이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어떤 영향을 끼쳤지만 그 내면에 깊은 영향은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은 본질로부터 계속 이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자, 한마디로 지금 귀신들도 이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자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바로 이 장면도 사실은 이 권위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베드로의 장모가 그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인정했다,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은 참된 권위자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질서가 재창조되고 질서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앞의 본문과 이 오늘 본문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참된 권위자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교훈에도 새롭게 반응을 하고, 그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새롭게 반응하고, 치유함을 받은 바로 그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잡혀 나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된다면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더 큰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제 저물어 해가 졌다며 이제 쉬어야 되는데 지금 저물어 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해질 때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신 일이 영적인 일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인 그 육을 입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헌신하여 이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사실은 그 권위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헌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시에 이들의 권위는 어쩌면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것을 내어 쪼개는 이 헌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주의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내어서 쪼개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의 권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규하며 돌아가신 그 순간에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남들 위에 군림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쪼개기보다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선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모습 속에 교회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고 진짜 참된 권위의 모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본질과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위에 압도당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는 것은 많은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장해 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를 쫓고 진리를 쫓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참된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다가 자기의 것을 쪼개며 핍박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부유해지고 인적 자원도 많아지고 물적 자원도 많아진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는 그러한 많은 자원들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 힘과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더 많이 흘려보내고 사람들과 나눌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정말 그 안에 이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탄성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교회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권위의 모습이 진리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한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권위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본질, 진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닮기보다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을 블레셋 사람들과 주변 왕국의 왕을 부려하였던 것처럼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본질로부터는 그 권위에 압도되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권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 세상과의 관계 안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